샬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 안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블 스터디, 코로나 크라운 면류관 성경대학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또 만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적? 아니요, 표적입니다. 미러클이냐? 아니다. 사인이다.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사인이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좀 길지만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죠?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바로 이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찾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나타나는 여러 이적들 표적의 두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왕의 신하의 아이가 죽었는데 살리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43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 지역과 두 지역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틀이 지나매 어디를 떠나셨다는 게 거기를 떠났다. 바로 앞에죠. 우리가 4장 앞에서 본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에서 만나잖아요. 우물가의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 찬송 우리가 지난주 불렀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물 얘기를 하다가 예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 메시아로 확인하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여기 메시아가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다녔을 때 마지막 우리가 39절 40절에 보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난주에 우리가 볼 때에 사마리아는 좀 배척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좀 버려진 사람들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아주 신나는 부흥 집회를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0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 집에 좀 와서 좀 같이 얘기 좀 나누고 식사 좀 하세요.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집회를 하신 후에 이틀간 이게 교제하시면서 안식하시는 시간을 가지고 이틀 후에 옮겨간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 자, 오늘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갈릴리라는 지역,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죠. 고향과도 같은 곳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친척들, 뭐 같이 어렸을 때 자란 형제들, 또 뭐 친구들이 있는 지역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얘기가 진행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오늘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대조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배척을 당했으나 순전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대조적인 사마리아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의 차이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먼저 큰 틀에서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갈릴리적인 사람인 요소가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소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신실하게 순전하게 주님만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이 코로나 19 사태가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일이면 교회 가고 했던 형식적인 믿음에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과도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세상에서는 눈총받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위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깨끗한 믿음이니까, 순전한 믿음이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요, 우리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다시 또 뭐 어려움이 더 큰 게 올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보면서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요. 구약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에 형성하게 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쨌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사마리아라는 배척받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갔는데 소문은 들어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을 알고 있는데 믿지는 않는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을 봤을 때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배척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기독교도 종교적이 된 것 같아요. 어떠한 틀, 어떠한 전통, 어떠한 우리가 지켜온 규례, 이런 것에 매여 있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어떤 형식이 되면은 교회라고 생각해 왔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의 갈릴리 사람들에게 순전한 신앙을 갖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울처럼 보여주면서 오늘 이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본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리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었느냐?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던 친구들은 그 어렸을 때 친구로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친척들은 우리 친척 중에 뭐 그냥 열심히 아버지 도와서 목수일 하다가 갑자기 30살쯤 돼갖고 뭐 어디 다른 지역에서 뭐 집회를 하고 막 이런 어떤 영적 지도자가 돼 있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었던 거죠.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진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마침내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친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금이 환영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 랍비들도 막 존경하고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종하는 어떤 리더가 돼서 왔다고 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하고 뭔가 좀 찾아보고, 그리고 뭔가 더 좋은 말씀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했어야 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선지자 취급도 안 한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여기에 엘리야, 모세, 뭐 예레미야, 이사야, 또 뭐 요엘, 하박국,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존경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지금 꾸짖고 계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선지자들처럼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기적과, 그리고 어떤 뭐 기적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영성 신성에 대해서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여기서 지금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잠시 짚어보면서, 오늘날 나의 믿음은 어느 지점에 지금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한 이야기가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된 이야기가 그 다음에 46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 포도주를 만드신 그 가나라는 동네가 갈릴리라는 큰 LA 카운티 안에 LA 시티가 있는 것처럼 그 한 도시로 지금 다시 들어가셨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덜컥 아들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난 게, 야, 그 병 고치는 사람 있었잖아. 그 예수한테 좀 연락을 해봐. 그래갖고선 47절 말씀이 기록된 거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 아들 살리고 싶으면 우리 상식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잘 고치는 한의사가 있다.
그리고 정말 환자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내가 적어도 왕의 신하야. 레벨이 있지. 어떻게 거기 가서 고쳐달라고 데리고 가냐. 아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무례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왕을 모시는 신하인데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됐다. 그 예수를 좀 데리고 오라. 가서 전해라. 예수 와갖고 우리 아들, 그 왕의 그 신하 되시는 분이 아들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마치 명령조로 부탁을 하고 있는 무례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간절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나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걸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간절한 상황에서 신하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야 될 이 상황인데 뻗대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런 정도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내 아들 고쳐주겠다고, 우리 애 고치면 여러 가지 내가 뭐 혜택도 줄 것이고, 그리고 많이 광고도, 요즘 말로 광고 홍보가 될 텐데 와서 좀 고쳐주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례한 이 왕의 신하의 요청과 그리고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참 답답한 게요, 참 힘든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근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들은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면 정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텐데 실제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교회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만한 때는 좀 기도 좀 하자고요.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도 그냥 넋놓고만 있어요. 실제 기도의 무릎을 못 꿇더라고요. 여러분, 실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 이러니까 하나님 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이렇게 힘드니까 이제 와서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성화가 있잖아요. 그 그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문에 문고리가 없는 거죠. 그 안에 문고리를 잡고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앞에 계시는데 이제는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하고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나가서 엎드려야 될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 너무나 이 기독교 신앙 초보적인 얘기인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셔야 돼. 예수님 내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셔야 돼.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 예수님을 마치 종 부리듯이, 물론 표현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그분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준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내가 부릴 수 있는 종처럼 생각했던 부분을 회개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버튼 누르면 나와서 주인님 뭐 도와드릴까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더 위대한 거 아닙니까? 왕이신 분에게 우리가 열면 그분이 오셔서 다 해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까지 갖고 계신 분이신데 왜 이게 안 될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의 관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지 십계명을 주고 이걸 지키면 내가 도와주고 안 지키면 벌하고 이런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 명령을 나에게 주신 분에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여자친구가 또 남자친구가 이거 좀 해주면 좋겠어 하면은 특히 남자친구들 말이에요. 자기 숙제는 못하면서 여자친구 숙제 다 해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그러다 결혼까지 하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 다 먼저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복종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나 이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뒤에 얘기가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믿게 됐다는 것이 뭐예요? 관계가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면 종처럼 나를 와서 도와준 어떤 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한마디 일침을 놓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또 기적을 바라는구나, 다 아세요.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내 아이를 고쳐줄 예수라는 어떤 그 능력 있는 어떤 선지자, 능력 있는 의사 같은 그 존재를 이 왕의 신하가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미 이 왕의 신하의 가장 원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서 관계의 문을 더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아들을 이미 살려놓으셨잖아요. 여기에 그 시점이 나오잖아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때에 이미 아들을 살려놓으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막 기도하면 그때 하늘에서 이런 기도가 올라왔네, 기도 제목 보고 이거 좀 준비해야지, 그래서 준비해서 그때 준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할 때 그 준비된 그것과 기도와 준비된 것이 만나는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만나면 응답이라고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오늘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침을 놓으시지만 기적과 표식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네 아들을 살린다. 가봐라, 네 아들이 벌써 살았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가까이 있지도 않았어요. 아들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뭐 했어요? 말씀으로 아들을 살리셨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1장 1절부터 진행해 나가고 있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소리로 나왔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로고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소리 언어를 통해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자이시다, 전능자이시다, 권위자이시다, 만물의 주재자이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날마다 깨닫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스타일은 이제 한 달치를 미리 늘 준비를 해서 한 달 주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시리즈로 같은 주제가 4주, 5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찬송을, 주제에 맞춘 찬송을 계속 불러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펼치고 정해진 본문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10번, 20번 말씀 자체를 계속 읽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가끔 주석도 펴놓고 뭐 이렇게 참고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주석보다도 가장 분명한 것은 바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혼자 준비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한 잘못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석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선배 목사님들의 이런 해석들도 참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지금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뭐가 좀 교회가 좀 어려워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저는 되지가 않아요. 교회당 나와 앉아 있다고 말씀을 듣습니까? 성령이 열어주시는 그 마음이 말씀을 듣거든요. 지금도 이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듣지만 제가 뭐 유명한 신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막 많은 분들을 가르치는 어떤 신학적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나 모든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목사의 말씀이면 그냥 지식에 끝나는 거지만 이 말씀이 입에서 나와서 전달돼 갈 때에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덧입혀져서 받는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와서 가슴에 새겨지는 이 작업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준비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을 밭이, 마음의 밭이 준비된 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막 설교 안 듣는다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러고 싶진 않아요.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밭 여러분들이 갈구어야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하고서 마음 밭을 이렇게 일구어 놔야 그래야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만 찾아서 들으면요 귀만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딱 그렇게 된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성화 성도 여러분은 그냥 이 목사가 부족해도 이 목사 설교 잘 들으시면 되고요. 또 아마 다른 성도님 교인들 중에 이 영상을 혹시 보시게 되는 분들은요, 뭐 이렇게 찾아서 막 듣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준비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럼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 다음 우리가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아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그 얘기가 이제 50절부터 53절인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고 집에까지 이제 가서 확인하는데 갔더니 종들이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대요. 아들이 살아있대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제 다시 회복돼서 낳았냐?
했더니 7시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져서 거의 죽어가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시차가 있는데 예수님이 낫게 이미 하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적인 일이죠. 다 죽어가고 아니면 죽었고 이런 사람이 살아났다? 기적이죠. 근데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중에 천지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회복돼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뭐예요?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많은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왕의 신하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보고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다음에 이것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사인이다. 시그널이다. 뭔가 예수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얘기를 보여준 표적의 사건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그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 CTS 방송국 스튜디오에 올 때까지 이제 프리웨이로 쭉 올 때는 신호등이 없지만 이제 내리고 한 3번 턴을 해서 이제 방송국 들어오는데 거기마다 사거리마다 신호등이 있었어요. 신호등을 보고 우회전이다. 그래서 우회전했고요. 오니까 빨간불이에요. 섰다가 조금 있다가 화살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좌회전을 했어요. 뭘 보고 왔습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사인을 보고 지금 빨간불이니까 요 다음 바뀌면 좌회전할 수가 있구나라는 사인을 통해서 다음 단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적과 같은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힐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육체적 힐링뿐만이 아니라 이 아들이 낳는 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들어서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 때가 있나, 손톱이 얼마나 긴가 이거 보는 거잖아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봐야죠. 그래야 거기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설교 끝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죽을 섰어. 설교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손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가르쳐 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쳐 주는 말씀,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게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이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에서도 왕의 신하의 아이를 살리는 표적을 그래서 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이 기적의 일을 표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첫째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대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기적을 따르지 않고 듣고도 믿는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면서 오늘날 이 성경을 접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귀로 듣고 말씀으로 전해진 예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적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표적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순전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처럼 이러한 표적,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신앙이 있더라.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믿는 척하는 신앙이 있더라. 이 두 신앙을 대조해 보여주면서 우리 안의 심령을 들여다보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의 이야기를 썼다고 저는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는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속에도 이 근성이 있어요. 죄가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해와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그런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 있게 역사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끌어가는도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우리 안에서는 얼마나 이 다툼이 심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 낳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사마리아 사람, 세상에서 내놓을 거 없고 버림받고 그 천박한 그러한 취급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순전한 믿음이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를 내가 잘 알아,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장로야, 나는 목사야, 여러분 그런 것을 내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형식에 머무를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다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고자 합니다. 스스로 예수를 내 고향 사람이다, 친척이라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나도 혹시 예수에 대해서 나도 잘 알고 있어,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나 큐티 매일 해, 나 기도도 해, 이러한 형식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오늘 이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형식으로 들어와 취장된 이 믿음이라는 것의 내용물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다, 이것을 오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예배에 많은 변화가 오면서 혼돈을 겪고 있는 요즘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당에 모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배당에 다시 우리가 몸으로 모여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당에 같이 모여 있는 군중의 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 혼자서도 예배자로 경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릴리 사람으로 내가 그동안 살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 깨끗한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전 죄 많이 짓는데요. 한 주간 지내면서도 세상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죄 짓습니다.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발로 찾아가서 짓는 죄도 있고 다 드러나는 죄도 있고 어떤 때는 창피하게 막 그냥 드러나 버리는 죄도 있지만 안 들킨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오는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제일 부르소서 이랬더라고요. 죄인은 쟤네들이, 나는 경건한 것처럼. 근데 오늘부터 찬송 가사대로 우리 삽시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죄인인 나의 고백을 보시고 다시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보듬어 안으시고 나와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 주시는 좋으신 주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도 알고 있다고, 나 예수님에 대해서 한 30년 교회 다니면서 다 안다고, 나 성경 공부도 했다고, 나 주일에 안 빠진다고, 우리가 드러내는 것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 인생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가는 길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올 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화교회 위에 또 이 방송을 보시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두 번째 표적 이야기로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